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지칭하는 두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후마니타스라는 라틴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휴먼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하나는 안스로포스라는 그 그리스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많은 또 인류학이나 또 인류애 약간 이런 단어들이, 영어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우리 핸드폰의 갤럭시 계열, 구글 계열의 안드로이드가 바로 이제 안트로포스, 이 인간이라는 단어와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이라는 이 단어의 합성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안스로포스라는 이 인간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 아나라는 얼굴이라는 단어와, 또 이것도 합성어인데 아나라는 얼굴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프로소포스라는 그런 하늘을 향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늘을 향하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사람은, 또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보고 사람들도 많이 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거고, 또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럴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도전할 말씀은 바로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주라는 것은 아르케군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르케군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배자, 창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지배자시다. 근데 이제 오늘 번역에서는 이제 뒤에 거를 따라서 이제 지배자, 주인이신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두 번째 해석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지난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딱 생겼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뭐 하자고 했어요?
어딜 가자고 했어요? 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딱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원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나오는 그 믿음의 모습들은 뭡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은요, 그 믿음의 총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왜 믿음을 주셨는가? 물론 지금 당장의 어려움도 괜찮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 큰 키가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시켜주고 더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에는 그 믿음들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일상 가운데 믿음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그리고 그 믿는 상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품게 됩니다.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닫는 자, 그 진리를 품은 그 상태로 우리는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이 바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위기 딱 닥쳤을 때에 이때는 믿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쓰는 그런 카드 같은 게 아니고, 무슨 필살기 있는 비장의 무기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품고 사는 자가 될 때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삼자가 봤을 때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아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설민석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죠? 계셨어요.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차민석처럼 해가지고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런 역사나 뭐 세계사나 뭐 국사 얼마나 재밌게 설명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분의 입술을 붙여주셔서 다른 거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는 거, 안 되는 거. 어쨌든 간에 아시겠죠? 믿음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 보세요. 성경 딱 보게 되면은 정말 그냥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뭔가 했던 것들이 뭐 윤리책이나 도덕책에 했던 얘기 다 그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그 진리와 그 생명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 진리를 딱 품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그렇게 싸운 것이지, 그냥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대충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고 살다가 골리앗 만났을 때 이제 믿음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믿음을 쓴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 믿음의 주, 창시자이시며 주인이신, 한마디로 이 믿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교과서에서 나오나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어떤 성인으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제는 주님이, 그 예수님이 성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막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판단이 들 때에 생각하면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이걸 가지고 믿음 있음과 없음을 판단하십시오. 물론 이게 뭐 정확한 철도다, 이걸만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분명한 척도가 될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어떤 것에 반응할 때에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지, 그게 바로 믿음에 있냐 없냐의, 믿음의 모습이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여러분, 사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인이 말씀하시면 따라야 돼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도 텔레이 오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이제 온전케 하다라는 말도 있고 완성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창시자와 지배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시기도 하고, 오늘 번역처럼 주인이시기도 하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은, 그렇죠, 한번 딱 믿음 받았으면, 그러니까 믿음 그런 게 딱 있으면, 받았으면, 선물로 받았으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 받았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까요? 뭔가 어떤 프리패스 카드,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자유이용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구겨졌던 누가 쓰던 거든 하여튼 그거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약간 그냥 딱 받았으면, 선물로 다 받았으면 다 동일하게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아주 불안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농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래전부터 청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물품 정리를 했었어요. 지난주인가요? 물품 정리를 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 사무실 거기 가지고 이제 물품 정리를 하고 우리 가서 쓸 게 뭐가 있을까? 이건 버려야겠다 하면서 딱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그 진실 게임 기계가 나왔어요. 진실 게임 기계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가지처럼 생겨가지고 손 모양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 손을 얹고 이제 그 진실과 거짓을 묻는 그런 기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좋다 하면서 설명서 영어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이제 한 청년이 목사님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 좋네요, 좋네 하면서 제 손을 자연스럽게 거기 얹혔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찍찍이가 있어요. 그게 고정시키도록 그 찍찍이가 있어요. 그 찍찍이를 싹싹 세우는 거였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채워져 있어. 그러고 나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십니까? 딱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스타트 버튼을 누른 거예요. 나는
예, 시간 뭐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 무슨 소리 나오는지 아시죠? 그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띵 이게 아니고 둥둥둥둥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막 들려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른 거죠. 순서가 엇갈렸는데 어쨌든 누른 거예요. 막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 정령 하나님이 그가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믿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잔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스타트 버튼은 눌려졌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탁 태어난 척 탁 해서 결과는 진실. 네, 진실. 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제가 원했던 반응이 이겁니다. 우리의 만약에 자 거짓 나왔다. 제가 여기서 근데 거짓이 나왔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10분의 1은 이래요. 기계잖아. 그냥 기계잖아. 그죠? 뭐 우리 게임할 때 하는 기계인데 제가 근데 거짓이 나왔어요 하면 너무 제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10분의 1 정도는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기계인데 기계 결과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근데 이제 저는 이걸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기계지만은 아주 이제 정확도가 높다. 상당하게 이 정도면은 우리가 마을 목장별로 하나씩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좀 사용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받았고 선물로 받았다. 이제 예수님 알겠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 그 자체다. 어떻게 믿음의 주인이시고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그럼 뭐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의 그냥 총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모든 모습들을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요 다 믿음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12장에 읽고 있는데 11장에 보면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함께 독려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하는 장인 바로 11장인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가 큐티할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고 생각한데 한번 읽어보시고 하여튼 11장에 나오면 이제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선진들의 행동들을 다 보면요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죠. 자신이 또 죽음으로써도 또 제사를 드려요. 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도 그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그게 뭐 도저히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렸던 그 노아의 믿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자신의 아들을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 선물로 받았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된다 아니고 우리의 실존,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그 실존을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실존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믿음이 있다 없다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왜 그러냐 했을 때 저희 하인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갈게. 가자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 합니까? 아유,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믿음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 아시면 창시자 아닙니까? 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을 고쳐 주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그냥 믿음 있잖아요. 원래 있잖아요. 근데 안 나가고 예수님께 안 나가고 그냥 아이고 고쳐 주시겠지 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실존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혈루증이라는 것이 이제 몸에 이제 피가 나오는 것이 하혈증이니까 그 당시는 이제 몸에 병이 있으면 이제 죄인이라고 취급했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계신 곳은 늘 사람들이 붐볐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실존을 맡긴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누가 돌을 던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께 아시죠. 예수님께 다 모르시겠어요. 근데 모른 척 하시잖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갈까 말까 될까 안 될까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실존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그 생각조차 믿음의 생각조차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 떠오르시는 목사님이 있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은 이제 누가 떠오르는 목사님 있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누굽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떠오르시잖아요. 교단이 달라서 얘기하면 안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떠오르시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24시간 어떻게 예수를 바라봅니까? 제가 2012년도 제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경회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사경회 2012년도 사경회 팜플렛 같은 거였어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근데 저 그때 강사님이 바로 유기성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유기성 목사님 저기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영성에게 쓰자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막 해주셨어요. 그 당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셨어요.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 적어도 그럼 빼주셔야죠. 그죠? 8시간은 빼주셔야, 물론 제가 8시간 안 자지만 못 자지만 그 잠자는 시간은 빼주고 그래 한 18시간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으면 뭔가 해주시고 들어왔을 텐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막 그런 생각으로. 근데 신학생은 되게 자기 의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이 깎여서 다듬어져서 이 정도지, 물론 더 계속 깎여야 되지만, 근데 자기 의의가 있어. 무슨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냐고, 어떻게 그 힘든 거 하냐고 막 그랬던, 저뿐만 아니라 막 친구들도 그래서 같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24시간 바라보고 얼마나 그게 고단하고 힘든 겁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어떻게 예수님은 24시간 바라봅니까? 하지만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물론 힘든 일이고 어려운 거지만, 이제 도전하는 그 마음을 갖자라는 그런 뜻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라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쉽지 않죠. 어려워요. 3시간이 뭡니까? 3분 보기도 쉽지 않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3분, 아니 3초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시간, 몇 날, 아니 평생을 걸려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순간만큼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을 것이 막 없다고 불평하니까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하면서 이제 은혜를 베푸고 물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 내시고 막 다 채워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불평이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은혜로 감사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뭐 자책하지 마라.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24시간 보자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동시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 그 광야에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쫙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근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유 잘못했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가셔서 제발 좀 어떻게 중재 좀 해주세요. 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난 게 아니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야,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건 뭐냐면 바로 너의 지팡이에다가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다 딱 세워놔. 그 백성들 여기 다 많은데 여기에 딱 세워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모세가 이제 뚝딱 만들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했겠죠. 못 들은 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했을 거예요. 백성들 쫙 전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아파요. 다 물렸다고 생각해서 다 아픕니다. 죽어갑니다. 그때 뭐 하면 삽니까? 뭐 하면 살아요? 제가 알려드렸죠. 뭐 하면 살아요? 이 지팡이, 노뱀을 보면 낫습니다. 곧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노뱀을 보기만 하면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뭘 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다 각자 뭐 양을 잡아서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이곳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병을 낫게 해줄게. 해서 다 죽었어. 비둘기가 어디? 광야에 비둘기가 어디 있어? 다 죽었어. 근데 뭐 하면 산다고요? 보기만 하면 산다고요. 보기만 하고 하면 살지만 아마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뱀이 물렸는데 뭐 지팡이 저걸 본다고 살아. 이런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도 안 되지. 그게 될까? 지금 될까? 지금 상황에? 나중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하면서, 물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물론 그렇게 믿고 해도 여전히 내 삶을 동일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진리를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3장 16절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놋뱀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믿어야 보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흘겨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놋뱀 보면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보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근데 마치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 예수님도 그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하리니, 그 들려야 하니까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잖아요. 요즘 안 죽나요? 요즘에 뭐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안 죽어요? 뭐 12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영생은 뭡니까? 영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태를 얘기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상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 그때만 영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뱀을 보내셔가지고 왜 다 죽게 하십니까? 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왜 다 우리 멸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그 고난들은 다 연단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픈 부분을 계속해서 그걸 하시는 겁니다. 왜요? 괴롭히려고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우리가 이것도 보면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징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징계예요. 또 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이렇게 주십니까? 할 때에 그것을 극복해야, 그것을 이겨내야 그 다음에 더 크신 일들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시고 써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완성된 자로 만드셔서, 믿음의 완성된 자, 충만한 자로 만드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 믿음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면서, 또 십자가는 그냥 은혜만 있고 끝나는 거 아니죠. 십자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볼 때 그 능력, 병 고침 받았잖아요. 불뱀 물렸는데 노뱀 볼 때 고침 받았잖아요. 낫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보자 하고 그냥 다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동일하게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체휼하신다고 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본을 보이신 모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훌륭한 CEO가 되십시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뭘 발명하고 훌륭한 또 사람이 다 되십시오. 하지만 그 믿음으로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은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증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청년의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 2절에 읽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온 산이 있고 시온 산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고백은 내가 산을 향하여, 근데 시온 산입니다. 눈을 들리라. 뭡니까? 거기에 이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가 뭐였냐면, 어디 막 마을 구석진 데 있고 다른 데 있거나 아니 멀리 있거나 그랬으면은 못 보잖아요. 시온 산을 향하여, 산에 계셔서, 왜 산에 계셨을까? 어디서든 바라봐라. 노뱀 제 뒤에 막 숨겨놓고, 모세 뒤에 숨겨놓고, 보면 사는데 숨겨놓고 막 천막에 놓고 다 죽잖아. 다 봐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봐라. 꽂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서든 눈을 감아도, 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눈을 감아도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은이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어디서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빗대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어디서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청년의 시절, 청년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지금도 청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도 십자가 바라볼 수 있죠. 문제는 그대로지만 십자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가치와 유혹 속에서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 연약합니다. 매일 쓰러집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도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실존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청년의 시절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고,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맞붙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농활이 시작된, 우리가 갈 때에 가기 전부터 많은 변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변수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마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겪을 때 아마 힘들어서 아마 욕이 이만큼 튀어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중보할 때에 그 1시간 반에, 아니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보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농활 가서 몇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생각만큼 여러분도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각나는 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금 이 순간이 영생의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이 영생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나이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이 순간을 기뻐하고 이 순간 예배에 집중하고 이 순간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의 시절,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렸네요. 다 같이 이곳에서 어떤 자리에서 벽이 있을지라도 2층에 계신 분들 그 앞에 벽이 보이십니까? 그 벽 뒤에 십자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곳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눈앞에 그 앞에 십자가 박으셔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프겠다가 너무 슬프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내 삶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을 동일하게 받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위에, 먼저 떠난 농활 선발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